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함께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도 과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정말 감사라는 주제로 만물을 살펴보면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흔히 먹는 귤도 있고 이런 과일들이 있잖아요. 바나나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서 1년 안에 이렇게 결실하게 하고 사람을 또 이게 먹게 하면서 행복감을 주실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바나나가 제일 흔한 우리나라에서 과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땐 구경하기 힘든 과일이 바나나, 왜 열대 과일이잖아요. 수입도 잘 안 되고 진짜 너무너무 그 파인애플도 통조림으로 제 밀수하던, 제가 그때가 5살 때인데 그 저희 외할아버지 그 댁이 무교동 다동에 있었는데요. 바깥에 살던 분이 형사예요. 근데 이분이 밀수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압수한 거를 사실은 이게 해야 되는데 집으로 갖고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가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갖고 주는데 그 깡통을 따가지고 파인애플을 먹어봤는데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세상에 이런 게 먹는다는 게 요즘엔 너무 풍요로워서 뭐 이게 누가 뭐 만들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그때는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갖고 그 집을 맴돌았던 생각이 납니다. 바나나를 처음 먹었을 때도 비슷한 충격이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부드럽고, 정말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먹는데 좀 약했던가 봐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버터크림, 땅콩 크림 있잖아요. 요즘도 뭐 크림이라고 팔잖아요. 근데 그걸 깡통에서 5원이었는데 그걸 매점에서 팔았어요. 초등학교. 미군 부대에서 이제 흘러나온 건데 그걸 한번 얻어먹고는 정말 그때도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나 해서 제가 돈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참 모든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실하게 하신다는 뭐 이런 원리들이 사실 뭐 과일 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과 삶에서 그런 일들은, 그런 원리들은 언제나 넘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바나나가 별 뭐 특별한 과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삶에 수많은 감사도 잊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은 좋지만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또 뭐 자녀에 대한 것, 무엇이라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좀 넘어서서 다른 관점에서 진정한 감사, 또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사업이 잘 돼서, 건강해서, 이런 감사는 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건 감사 조건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겠죠.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감사는 영적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기초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너희 자신을 종,
들여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다루었습니다. 명령의 무조건적인, 주문의 무조건적인, 그게 종이라고 했죠. 주문을 속삭이다는 뱀이라고 하는 나시라고 하는 단어였고, 결국 에덴에서 이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다. 내면에서 내 생각에 탈을 쓰고 나에게 속삭이는 그런 어떤 생각들, 주문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조건적이냐 아니면 배타적이고 분별하고 단절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이 결국 시작이 된다. 또 죄와 사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휘파코스라고 단어를 드렸는데, 중요한 이 단어, 그냥 순종,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중요하죠. 경청, 그 다음이 응낙, 그 다음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고는 행동 양식을 말하기보다는 먼저 경청, 그 다음에 응낙, 그리고는 복종이죠. 17절로 넘어가서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이 감사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사망, 죄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또 그 놀라운 희생과 그 모든 여정, 그 이루신 뜻에 대해서 결국 감사한다는 영적인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도 카리스거든요. 그래서 호의, 은혜, 자비, 감사 그런 건데, 카리스가 사실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안녕하고 인사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안녕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로 좀 실질적인 어떤 교제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교훈의 본이라고 했는데, 디다케는 배우다, 가르치다. 그냥 교훈하면 좀 우리한테는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말씀입니다. 교훈, 이것은 가르치는 말씀 혹은 배우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셔서 가르치신, 증거하신 이 모든 말씀, 로고스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교훈이 표현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가르치는 말씀, 이것도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가르치는 말씀,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본, 이것은 도장, 음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새겨진, 결국 살아계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음각, 도장, 양식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의 표현을 한번 또 더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감사는 그리스도로 비롯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김에, 그죠? 본체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뭘 이기죠? 사단의, 오늘 대표기도가 굉장히 그쪽에 비중을 두었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는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끌려가고 하는 이전에 중독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를 밟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여러 가지 주시는 감각을 통해서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그를 생명력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김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들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또 골로새서에 보면 조금 전에 그 이김이라는 뜻도요, 니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공의 수단,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김을 줘도 내가 뭘 이기지 이러지 마시고 성공의 수단, 그렇죠? 또 골로새서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다시 하나가 되다, 에이레네죠. 너희가 한 몸으로 몸된 교회로서의 연합이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가 에크칼레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죄와 사망과 놀이객감 같은 이 둘로서 죽는 무조건적인 굴종적인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이 인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그죠? 이 전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감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 이루신 사랑에 대한 나의 감사가 과연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이루신 사랑에 대해 어떤 이해와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들이 원활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1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건강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그렇죠?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을 주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것들을 감사의 요건이 되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보단 영적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것으로 감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나의 반응,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펼쳐져 있는 보편성을 가진 이런 많은 원리나 또 상황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건지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정말 잔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에서의 정말 세상과 육신의 한계와 사단의 회방과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잔치에서의 감사,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신 아주 실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반응으로서 감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마태복음 11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운해할까? 우리가 애곡하는데 가슴을 치는 친구들한테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문화 차이일까?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단어의 뜻을 보면요, 아이들, 이건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이스에서 또 파생되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탁월한 종, 왕에 대한 시종, 결국에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터, 이것도 광장, 길가, 길 이런 뜻입니다. 그냥 꼭 시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동무, 이것도 막연한 친구가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는 동무가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물을 불러, 이것도 그냥 와서 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르다는 이 단어도 보면 누구에 대하여 대해서 그에게 말하다, 혹은 연설하다,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피리를 분다, 이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피리를 부는 어떤 연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잔치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곡하여도 이것도 장례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을 하고 또 그토록 외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런 실질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절망의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찢었다고 표현해 주죠. 홍해를 갈라서 그 절망의 바다, 뒤에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서 그 절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몸을,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이젠 사단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리스도는 몸을 찢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주셨죠. 그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지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죠. 이전 삶의 청산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로롯의 청산, 사단과의 관계 단절, 그 산제사가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장례에서 가슴을 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을 통해서 나의 이전 삶의 포기와 청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치도 또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2절에 보면 혼인잔치, 뭐 그대로 같은 뜻이지만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식, 결혼, 그런 뜻이고요. 3절에도 청하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 잔치에 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청한이라는 것이 부르신, 다시 말해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크칼레오가 성도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른 거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부른 거죠. 사람들을 부른 거죠. 생명의 잔치에,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에
결혼의 상대자로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도 그 결혼식에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4절도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오찬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최상급의 성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상급의 성찬, 정말 최상급의 주님과의 교제, 결혼, 동거, 연합, 이런 의미이겠죠. 5절도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하다, 주목하지 않다. 밭은 뭐 농장, 토지, 사업은 장사죠. 그리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 간다고 하는 것도요, 그냥 항상 가듯이 이렇게 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달아나다, 뒤로 가다, 떠나다, 뭐 이런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사랑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생각, 친절한 인도하심, 풍부한 감각을 통한 함께하심의 평안과 기쁨, 형통의 즐거움, 이런 승리,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자유함,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또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결국 영적인 감사는 내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다. 그런 정리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문이 아니라 새겨진 마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전환이 내 삶에 선명한가를, 내 마음을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 은혜를 감사하는, 또 기대하는 새롭고 산 길을 분명히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끝없이 모든 범사에 나타나게 될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대표 기도처럼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끝없이 주문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나 또 동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또 주님을 잊은 채로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요. 그러나 어느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삶의 원리가, 삶의 진실된 그 모습이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어떤 삶의 행동 양식에서 찾기보다는 끝없이 주어지는 생각의 분별에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예를 든다면, 제가 어디 좀 지방에 갔어요. 지방에 좀 가다가 중간에 쉬려고 커피 전문점에, 그 전에도 다니다 보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는 커피 전문점인데 정말 맛있게 내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커피의 유혹에 못 이겨서 먹는 거에 약하니까 거길 또 갔어요. 가서 근데 그날따라 그 장로님이 그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아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딱 해놨어요. 하고서 커피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좀 기분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로님 앞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딱 꼰 채로 이렇게 나를 딱 바라보면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줄여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보다 좀 어린 사람 같은데, 근데 딱 보니까 불행하게도 목사는 어디서든지 티가 나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야. 딱 보니까. 근데 순간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왜냐하면 그분 뒤에는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아무 안 하고 제가 앉아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순간 제가 일어나서 가서 이 얘기를 좀 할까 그러려다가 그 순간을 좀 즐기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 분노도 가끔 있으면 그죠? 나다운 면, 옛사람, 나의 옛 모습도 좀 보고. 근데 좀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죠? 요즘엔 뭐 어리다고 막 뭐라고 그러던데 인터넷도 보니까 송영길 씨인가 뭐 그 사람도. 근데 제가 봐도 저 어린 것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아니 목사가 저러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순간에 주님이 없으면 내가 가장 항상 들었던 그런 소리들은 여전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주님이 없으면 내가 인내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면서 억울해하든지 아니면 분노가 한참 가다가 소멸되든지 뭐 뻔하겠죠. 항상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도 불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불찰은 아주 작게 느껴지고 또 이유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 나쁜 거, 거만하고 막 이렇게 그죠? 벌써 그런 생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저에게 어울리게 생각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어떤 생각의 원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주님 하면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거만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만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훨씬 이해보다는 오해가 세상엔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전번 주에는 하도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해서 제 얘기를 좀 이번은 하려고 하는데 좀 비유를 들으면 좀 쉽잖아요, 이해가. 그죠? 비유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암동에 그 공장이 있어요. 올리브푸드의 공장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앞에 주차장이 몇 대 되질 못하는 공장들로 돼 있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건축을 허가 낸 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다들 주차할 데가 없는데 우리 공장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정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3대 정도 항상 되고 4대 되고 뭐 이래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항상 보면 옆에 다른 왔던 사람들이 뭐 대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대요. 근데 제가 주차의 트라우마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저 아차산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정말 그때도 제가 전화번호 없는 차들 그게 제일 최악이고 그리고 진짜 또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내 차를 앞에 두고 못 나가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금방 갑니다 그러고 반나절이 가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산인데 제가 가려면 뭐 얼마나 걸릴 거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많이 대화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게 딱 보면 벌써 뭐 보고 놀란 가수 이런 것처럼 다음 벌써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죠. 근데 딱 갔더니 양쪽으로 화물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될 데가 없는 거죠. 보니까 앞쪽에 차단봉을 치우면 한 자리는 들어갈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양쪽 차를 내가 막게 되잖아요. 양쪽 차 다 못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우리 공장이니까 그렇게 돼도 되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를 그렇게 대고 잠깐 망설였어요. 근데 앞에 차단봉이 있고 그 자리 그걸 치우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순간 차단봉을 치우고, 이 사람들도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트럭들인데 짐을 실으러 왔을 텐데 내가 그냥 앞에다 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단봉을 제가 치우고 댔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놔뒀겠어요? 저 그대로 놔뒀거든요. 왜냐하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단봉을 치우고 거기다가 차를 대서 친절하게 그냥 놔두고, 뭐 주차를 기왕 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것 같은 거예요. 또 주님이 원하실 거라고까지는 거기까지는 전개를 안 해도 뭔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은 거예요. 옳다고 본 거죠, 그게. 그래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오고 여기다 이렇게 가로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게 X라고 보면 인격적으로 사실은 O도 없고 X도 없어요. 이때에 정답이랄 것도 없지만 이때에 주님하고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사단의 제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O로 두고 여기를 X로 두어서 인격적인 것으로 유도되거나 아니 O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OX가 있어서 추구하는 동력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여기에 놓든 여기에 놓든 그런 것들은 사실 전혀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끌려갈까 봐, 또 혹은 OX에 나은 것을 추구할까 봐,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추측으로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묘한, 사단은 한마디 하고 또 하나의 주문만 하지 않는다는 복합적인 아주 교묘한 그 간교함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똑같이 사단 거라는 거, O도 사단, X도 사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에이렌의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교제에서 오는 풍부한, 이미 이기신, 그리고 두 번 다시 상대할 필요도 없는 모든 상황 속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분과의 교감의 따뜻함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죄와 사망과 굴종적인 삶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안전한 곳에 거하는 다시 하나가 된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교감과 교제, 최상급의 이 성찬 가운데서 비로소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모든 범사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정말 내 마음에 실질적인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탕감하고 모든 걸 완불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죽음을 돕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게로 가면 상관없는, 생명력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끝없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냥 남의 잔치가 아니라 정결한 이런 처녀로서 이 생명력이 없도록 만든 관계 단절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거룩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은, 정결하다 여김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며 먹고 마시며 그 사랑에 펼쳐지는 모든 아름다운 섬김들을 기대하고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리면서 이제는 몸을 벗어도 끝나지 않는 마음의 이 모든 선명한 감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을 그분의 뜻을 경청하고 응낙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장터의 동무 이런 이야기처럼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광장이든 길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어디든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부터 주어지시는 감각을 말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렇게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추수꾼들이 되어서 사실 이 추수꾼은 이단에서 하도 하는 말이라 하기 싫은데 영적인 거두는 자들이 우리가 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새로운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감사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는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한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간에 부디 깨어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나의 관심의 반응을 먼저 보이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께 반응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그분의 원하심대로 내가 표현하는 동행의 길에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사가 늘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감사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감사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범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익숙한 남겨진 행동 양식에서부터 혹은 세상의 육신적인 작은 형통으로부터의 감사를 넘어 오직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그 사랑의 풍요로움에 끝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감사의 소망마저 늘 넘치는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